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훈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가 금식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한마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마스크를 제가 금요일 날 2차를 맞았는데요. 아직 확신이 없어서 마스크를 쓰고 해야 돼요. 요즘에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한소망교회 유영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도 동일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고 2만 달러가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고 3만 달러가 되면 교회는 텅 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쁜 사람도 있죠. 이 코로나하고 하나님의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코로나 걸렸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막 대형 교회가 다 문 닫고 너무나도 말을 잘 듣는 나라에, 그죠? 목사님들이 너무나 잘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다고 했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아멘이죠? 제가 요즘 한 주간 동안에 제 머릿속에 박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너무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알지어다는 그 히브리어로 야다인데요. 부부간의 그 관계예요. 부부간에 그렇게 친밀하게. 근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왜 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될까? 하나님 한마음교회에 가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도 모여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코로나인데 이제 우리 교회는 다 죽었다. 그렇지, 다 죽었지. 큰 교회도 절반밖에는 안 나오니까 이제 다 죽었다고 얘기해. 이제 희망이 없다고. 그러니까 상가교회는 다 문 닫아야 되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럼 뭐 그렇게 되겠죠, 말대로. 그죠? 내가 말하는 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정말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그 말씀이 내게 박혀 있느냐 이거 내 마음속에. 거기에는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만 쉬어.
내가 요즘에 목사인데도 생각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더불어 주신 말씀이 그 매일 그 우리 친구 때문에 나도 매일매일 그 일기를 쓰는데요. 그 너는 숨만 쉬니 숨만. 나머지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근데 숨만 쉬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잘. 이 먹고 살 것이 걱정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숨만 쉬고 있어야 되는데 숨만 쉬고 있는 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나를 알려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모이면 내 자랑만 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을 자꾸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냥 숨만 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자랑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그분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주일날 되니까 정신없이 예배 드려야지 하고 온 사람은 없잖아요. 그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목적이. 기도하잖아요. 또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관계. 그죠? 누가 만약에 나한테 돈을 3천만 원 빌려준다고 했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은 전혀 돈을 빌려주지 않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친밀하지 않으면서, 친밀한 관계도 없으면서 요구하는 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웃으실 것 같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데 하나님 뭣도 해결해 달라고 하고 뭣도 해결해 달라고 뭣도 해결해 달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웃으시겠어요. 기도는 관계다. 한번 따라해봐요. 기도는 관계다. 이제 그러면 기도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과 친해지면 돼요. 친해지면.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친해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인간은 두 종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 이 땅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려도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잭싸게 한번 머리를 돌려봐요. 내가 과연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인가?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는 나중에 보너스로 천국에 가겠죠. 천국.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는 곳.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잊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가는 곳. 근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마귀와 함께 죄 아래에서 살다가 영원히 고통스러운 곳으로 간다는 거죠. 거기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천국은 행복한 곳이지만 지옥은 끔찍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천국을 나 혼자만 가겠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 이기주의자예요. 나 혼자 가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천국은. 근데 대표도 한 사람만 열심히 다녀.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요, 훨씬 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신발 들고 가는 사람. 그 유명한 전설 있잖아요. 남편 신발 들고 가서 결국은 남편이 교회 나온 사람. 매일 주일날마다 안 믿는 남편의 신발을 자기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구원해달라고. 지금도 그런 열정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그런 열정이 있으리라 믿어요, 저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은 수없이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어. 예수가.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다 죽었다고 막 목사님들도 선포하고 교인들도 선포하고 다녀. 그냥 하나님이 너 죽어봐라, 그렇게 하겠지. 왜 그러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나 그 걱정방송 듣다가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듣는데 내가 그 3만 불 되면 교회가 거의 전멸된다고 해서 그냥 딱 끊어버렸어. 이 사람 이렇게 몇천 명, 몇만 명 모여도 이런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받았지요. 그러면 나만 천국 가면 되겠네요? 그럼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가족하고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천하업사도 다른 사람 전도하려고 그 폼재지 말고요, 내 가족들 안 믿는 사람 먼저 전도해야 돼. 아니 내 가족도 전도 못하는데 뭔 다른 사람까지 전도해 그렇게 어려운 걸 하려고 해요. 너무 우스운 거 아니에요? 가족은 너무 같이 있어서 그건 자기 생각이지. 같이 있어서 내가 다 모습을 보여줘서 가족은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남 먼저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가족은 전도해. 그 가족은 지옥 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하나 그 얘기를 할게요. 그 우리 장인어른이 옛날에 그 하나걸로 하셔서 절대 예수는 안 믿으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인사 갔는데 이제 전도사라니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여기 처음 가서는 퇴짜 맞았어.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음 두 번째 갈 때도 퇴짜 놓으면 나 이 결혼 안 는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열받아서.
근데 두 번째 가니까요. 어이 듬직하게 사람들이 덩치도 크고 나중에 관상을 보니까 돈이 많이 올 그 관상이래. 돈이 많이 오기는 뭐 돈이 많이. 그래가지고 이제 통과를 했는데 이제 어느 날 그 86세 되던 장인어른이 암이 걸렸어요. 그때까지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매일 저녁에 가는 거. 이 누구 내 책임이잖아요. 내 책임. 이게 장인어른이 제옥을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죄를 나한테 묻을 것 같아.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그 순천향대 병원을 갔어요. 근데 며칠을 가도 장인어른 이제 뭐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영접을 않는 거예요. 영접을. 너네나 잘 믿더라 이거. 너네나.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친구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갔어. 근데요. 그날 이제 제가 하나님께 나의 장인어른 예수 믿게 안 오면 나 천국 부끄러워서 못 갑니다 하고 이제 기도했어요. 그리고 갔는데 그날 영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큰언니가 중을 데리고 왔어요. 장례식에. 그 중이 1시간 동안 목탁을 치고 그 앞에 이제 그 사람들 인사하는 그곳에 있는데 너무 우스운 거죠. 저는 이미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셨는데 그 큰언니는 그 예수 안 믿으니까 저를 다니니까 중을 데리고 왔어요. 또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은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는 이제 중이 이제 물러가고 예배를 드리고 제가 2박 3일 동안요. 그 중이 와서 뭐 여몰 때도 그러고 있고 그 목탁 치고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거기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멘이죠? 인정하셔야 돼.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여기에서 들었어요. 저한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저기 문만 나가면 이제 내 생각으로 가득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저 문만 나가면 내 맘대로 살다가 와 또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제 심각한 얘기를 하고 간증을 좀 하고 그러면 나도 내 가족을 구원해야지 하다가 가족은 안 돼.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요. 내 생각. 가족 안 된다고 그런 성격이 어디 있어. 가족을 버려두면 그 불신자보다 더 못하다는 얘기는 있어도 가족을 안 된다는 얘기는 성경이 없어요. 우리의 1번의 목표가 뭐냐면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 여기는 다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죠? 아멘이 없는 것 보니까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옥 갈 미천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갈 미천이. 그러니까 어디 가요? 천국. 지옥 갈 미천이 없잖아요. 나에게. 아직도 지옥 갈 미천이 남아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여기서 때리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도 내가 아직도 그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헷갈린다고 하면요 아직도 지옥 갈 미천이 조금 남아있는 거지. 이게 우리가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두 가지인데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네. 내가.
그래도 기왕이면 천국 가야 되지 않아요? 여기에 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면요, 뭐 죽으면 그만인데 하다가 얘나 지옥이나 가라 그러면 엄청 기분 나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지금도 그 우리 그 봉담 지역에는요, 그 봉고차에 나는 그분만 그 소리만 듣고 가면 꼭 예수님의 목소리 같아. 그 확성기를 크게 듣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지도 몰라. 저 유난스럽다고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고. 난 그 사람이 상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계속 방송하고 다녀. 유별나다고 코로나도 막 이게 이렇게 막 마스크 쓰고 하고 그러면 유별나다고 그렇게 얘기해. 생명 걸고 모이면요,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정부의 말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냥 좋은 곳에 갔다 얘기해. 좋은 곳이 어딘지는 모르지, 지옥인지는 모르고. 좋은 곳에 갔다고 얘기해.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모르는 거죠, 진짜로. 근데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분명히 예수에게 얘기했어. 내가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책임을 나한테 물지 않는데, 내가 안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옥 가면은 책임을 너에게 묻는다고 해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용감해. 아무렇지도 않아. 내 가족이 막 죽어서 지옥 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 장모님은 복음을 전하려고요, 우리가 15개월 동안 모셨잖아요. 그때는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95세인데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치매가 오셔가지고 가물가물해서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힘쓰고 애써서 15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놨는데, 사람들이 다 보고서 그때는 1년도 못 사신다고 했는데 지금 6년째 살고 계셔. 95세. 여기 오늘 스데반의 얘기가, 스데반 생각하면 예수님하고 좀 비슷하죠? 몰라요, 여러분? 스데반 몰라요? 좀 대꾸 좀 해봐요, 대꾸. 그러니까 수많은 예수님은 이적을 행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도 잔잔해 이게 하셨어. 근데 요즘 성도들은 얘기하면 그때는 그때 일이고 지금은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믿는 대로 되는 건지.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병든 자가 고쳐지잖아요. 귀신들이 쫓아내요. 귀신은, 그러면 마귀는 능력 있는 사람만 쫓아낼 수 있죠. 나도 쫓아낼 수 있어요. 나도. 집에서 선포해. 선포하는데 왜 이렇게 인쇄가 온지 몰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했잖아요. 선포. 근데 선포하는 데를 두려워해. 왜 두려워하는지, 이거 내가 선포했는데 안 되면 어쩌지? 안 되면 뭐 하나님 책임이지.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선포. 그러니까 선포해. 우리 막내가 이제, 제가 좀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막내가 고3이에요. 고3. 우리 막내는 벌써 합격했어요. 합격했어요. 이제 18일 남았는데 합격했다고 선포했어. 왜 웃어요? 진짜 합격했다니까. 그리고 기숙사도 들어갔어. 그리고 봉담에서 시험을 봐.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안 되면 말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선포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거짓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죽었어.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죽었어. 그럼 왜 죽었을까요?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죽으신 거예요. 스데반도 죽을 때요, 예수님과 비슷한 말을 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애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돌에 맞아 기꺼이 죽은 거예요. 그런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요, 죽지 않지요. 그러면 스데반이 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을까요? 아니지, 더 많이 생겼겠죠. 더 많이. 그러니까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드렸다는 거예요. 위로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래로는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 교회에서는 우리 박정훈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죠. 방해하지 말고. 내 생각이 틀리다고 하면 방해해, 우리는. 그죠? 내 생각이 틀리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숨만 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는 숨만 쉬고 있어라. 내가 다 알아서 온다. 숨만 쉬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요. 친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친하게 안 지내요? 그게 제일 가슴 아파. 내가 좀 하나님과 더 옛날에 교인들한테 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을 더 많이 가르쳤으면 지금 더 나은 그런 목회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이 세상에서 육체는요, 다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지요? 흙으로.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영원히 사는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예?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천국.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깨트리려고 해요.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주변을 불러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한번 여러분이 그냥 보기에, 이건 정답이 없으니까, 대부분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뭔가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그래서 또 손가락질해. 저 사람은 왜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신하는데 어려움 당하느냐고. 마귀가 흔들어 놓아야 되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은 죽음이잖아요. 스데반을 죽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수작이에요. 수작.
그러니까 마귀의 수작에 제발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아, 이거 또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역사하는 마귀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서, 우리 사업장에게서, 우리 물질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아내하고 매일 운동하면서요, 막 선포하거든요. 선포. 어디까지 선포하는지 알아요? 이 나라 이 민족까지 선포해. 막 고난도 영광도 함께 소유한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광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이 들어.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목사를 뭐 칭찬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요, 내 자녀보다도요, 교인들을 품고 막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정상적인 목사라면 그게 맞아요. 내 자녀가 아픈 것보다 성도가 아픈 거, 막 어떤 데는 막 화날 때 있어. 내 자녀 아플 때는 내가 그냥 대만 머리에 한번 얹어주고 맞으면, 성도가 아프면 엄청나게 거기에 내 온 힘을 쏟잖아요. 그게 목사요. 다른 교회 목사는 몰라도 우리 한마음교회 내 친구 박정훈 목사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요. 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6절 18절에 얘기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거기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뒤가 있어.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거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 세트예요, 세트. 내가 세트 메뉴를 주문했는데 한 가지 빼놓고 와봐요. 난리 나지. 전화해서 왜 안 보내느냐고. 근데 하나님이 왜 영광만 주시지 고난도 주시냐고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건대 현재 거기에 또 뒤에 나와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세 발의 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요, 제발. 영광 받는 데는 앞장서고 막 좀 고난 당할 때는 막 이 교회가 이러냐고 목사님이 나에 위해서 기도도 안 한다고. 여러분이 목사가 안 돼봤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앞으로는. 에? 목사가 안 됐으니까 그런 얘기 앞으로 하지 말아. 그렇게 배 아픈 목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면 가슴에 숯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소대반을 그 돌로 쳐 죽인 바리새인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교인은 누구나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해.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딱 한마디도 한다고 하면 그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되면 복음을 당연히 전하겠죠. 제가 이제 원래 애화를 잘 안 쓰는데요.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라는 게,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보냈어. 글을.
근데 여기에 딱 맞는 예화인 것 같아요. 어떤 어린 소년이 이제 추위에 대비한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얘기했어. 아빠, 준비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목사예요. 그의 아버지가 벌써 아들아 무슨 준비가 됐느냐? 아빠 나가서 전도해야 되죠. 근데 그날 그 목사인 아버지가 보니까요. 날씨가 비가 오고 춥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음 주에 나가자.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안 되겠다 하고 아빠는 이제 안 나가기로 했어요. 그 목사인 아빠가 이 목사는 다 똑같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아이가 11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아빠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에도 하나님에 대해 알 필요가 있어요. 비가 오는 날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11살짜리 아기가 지금 그 초등학생. 그리고 이제 혼자 자기 혼자 전도지를 가지고 마을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그 비 오고 추운 날 2시간 동안 열심히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전도지를 다 나누어 주고 2시간이 지났는데 딱 전도지가 이제 한 장이 남아요. 한 장이.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줄까 이렇게 계속 돌아보아도요. 전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제 앞쪽에 보니까 집이 하나 있고 그 집에 이제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는데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지 한 장 남은 걸 가지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딱 되돌아섰는데 뭔가가 강력한 것이 다시 가라는 그러한 그 마음이 이 어린애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주먹으로 문을 3개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문은 열리지 않아. 그래도 계속 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에게 그 집에 전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계속 하는데 이제 한 여인이 엄청나게 슬픈 표정을 하고 나왔어요. 소년아 왜 그러지? 무엇을 도와줄까? 자기가 또 도와줘야 되는 그 어린애가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소년은 빛나는 눈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가 아주머니에게 화가 나게 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셔서 제게 강권적으로 이 전도지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 아줌마에게 전도지를 줬어요. 다음 주일 아침에 목사님은 그 아빠요 이제 그 목사 설교단에 섰는데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 간증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간증해 주세요 했는데 저 뒤에 어떤 그 여자분 하나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 교회에 와본 적이 없어서 아무도 모릅니다. 제 남편은 얼마 전에 저를 혼자 남겨두고 죽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유난히 춥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그날 저는 남편은 죽고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의자와 밧줄을 찾아 집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밧줄의 한쪽 끝을 묶고 이제 한쪽에 목을 메고 이제 있는데 그 얘가 와서 이제 두드린 걸 그때.
그래서 너무 외롭고 상심한 나머지 의자에서 이제 의자만 딱 발로 차면 이제 목 매달아 죽는 건데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을 한 번만 그냥 두드리고 갔으면 이 사람은 죽었겠죠. 근데 계속 막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두드리니까 이제 목에서 밧줄을 풀고 문으로 나간 거예요. 제가 문을 열었을 때 그분이 그렇게 표현해요.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내 눈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문 앞에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빛나고 천사 같은 아이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는 오래전에 죽은 내 마음을 그 소년을 통해서 되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는 그 말이요, 오래전에 내 남편이 죽어서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 말에 그 마음이 다시 되살아났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내 죽었던 마음을 살릴 수 있고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죽어있는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면요, 나는 정말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린 천사가 치유와 빛 사이로 사라졌을 때 저는 문을 닫고 전도지의 모든 단어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와서 의자와 밧줄을 치웠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다시피 이제는 저는 하나님의 행복한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요, 온 성도들이 울음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 여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11살짜리의 고백이 그 여인을 살리고 그 여인이 이제는 그 한 주간 동안에요,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딸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장황하게 가서 막 말씀을 들이대고 이거 이렇게 해야 예수 믿고 이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정말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 한마디만 해도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작은 천사가 앉아있는 그 목사님은 설교단에서 작은 천사가 앉아있는 앞쪽에 첫 번째 벤치로 내려와서 그의 아들을 품고요, 걷잡을 수 없이 울었어요. 내가 11살짜리 내 아들보다 못했구나. 나는 목사인데 내가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구나. 성령 하나님은요, 스데반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셨어요. 이것이 이루는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래도 이웃의 영혼을, 지옥에 갈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품는 자의 마음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오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은요, 자신의 영혼을요, 예수에게 맡긴 자만의 고백이에요. 고백. 내 인생 최후의 할 말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제 제가 말씀은 다 끝났어요.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